이스라엘과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이 있는데 고난과 거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고 거룩을 초월적인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을 보면 고난과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거룩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막과 만나는 가나안의 맨 끝자락이고 이제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이 땅은 사막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척박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살기에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라.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나가실까?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일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땅이 척박하기 짝이 없지만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고난은 축복으로 향하는 비밀의 문이고 초대장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틀이고 훈련 교재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도록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돕는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셔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땐 고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겪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 역사를 보면 고난과 순교와 박해의 상황 속에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무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해냈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속절없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또 순교장으로 나아가면서 웃고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게 됐고 10%가 됐다 그런 거예요. 10%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과 가장 가치 있고 선한 것을 얻게 하려는 데 그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지 않고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식 10명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렸을 때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